오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고 하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신학대학원 주일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섬기시는 교수님들이 한 분씩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올해는 저의 동기가 올해부터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섬기게 되어서 저의 동기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올해부터 고려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로 섬기는 권효상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비스홈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말이 인사하는데 박수치는 교회 처음 봤습니다. 한국말로 인사가 좀 어려우시면 캄보디아 말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 쭌브리업수어라고 합니다. 쭌브리업수어라고 하는데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쏨빼라는 인사법을 가집니다. 5가지로 조금 자기보다 조금 이게 만만치 않고 이렇게 조금 존경스럽다 싶으면 부모님 정도면 자기 코 정도 이렇게 되고 조금 더 존경스러운 위에로 조금 만만하다 싶으면 밑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 옆에 사람과 더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쭌리업수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쭌리업수어. 이렇게 하시면 왕에게 신께 하는 거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가지 가르침과 1가지 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가지 가르침은 첫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나가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중첩에서 5절과 8절에서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5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절 보시면 남편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사 갈 때마다 브닛나보다 그에게 2배나 재물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습니다. 우리 부인들께서 이런 고백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특히 자녀가 없는 부인들은 큰 핸디캡이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었고 그런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여성들로 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그의 적수인 브닛나 다른 부인에게 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오늘 중첩에서 2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6절인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적수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7절에서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않을 정도로 심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사실을 보여주고 한 가지는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한나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녀가 자식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어를 여호와라고 두어서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첩되는 구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6절에서도 역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라고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가 누리는 정상적인 분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 너머에 의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한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성경은 그 당시 영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듯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무시하는, 제사를 무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고기를 갈고리로 이렇게 건져서 제사장들에게 당연히 분깃으로 가야 되는 그것을 삶기 전에 그 생고기를 그들이 갈취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터집을 잡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방편이죠, 그죠?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제도,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을 잡든지 혹은 죄 없는 짐승을 대신 잡아서 그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고백하는 그것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그들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패턴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할 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러나 만일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두 다 타락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 세대를 멸절시키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그런 패턴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지도자를 멸하시는 그런 명분이셨고 이유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나를 통해서 그의 자원제, 그녀의 헌신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 경우에 죄로 물든 당시 그 상황을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한나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로 하여금 큰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10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지속적으로 여러 단어를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10절 보시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11절 보시면 소원하여 여종의 고통 12절 보시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래 기도합니까? 마음에 큰 짐이 있거나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죠. 13절 보시면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술 취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애통하며, 우리가 애통할 때는 정말 그 하고 싶은 말들이 있지만은 속으로 삼켜지고 터져나오지 않는 그럴 때가 있죠.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15절 보면 심정을 통하여, 통하여란 말은 히브리어로 쏟아 부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16절에 원통함, 격분됨으로,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이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녀를 고통 속으로 일부러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아이를 잉태하는 그 잉태의 해산의 고통을 가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이 열방을 함께 품는 이 고통의 오랜 기도 속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한나가 이 의도된 하나님의 의도된 이 고통의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이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타락한 시대를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녀가 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22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 계속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연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문법적으로 배열하십니다. 거기 보면 아이가 젖을 떼거든 이란 말이 있고, 23절 보시면 젖을 뗄 때까지라는 단어가 있고, 24절은 젖을 뗀 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단어를 문법적으로 배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나는 지금 분명하게 이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녀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아이를 주님께 드기로 작정하는데 22절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라고 그녀가 자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당시에 어떤 소원을 하면, 특별히 아이를 소원을 할 때 젖을 뗄 때까지 보통 3년을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한 3년 정도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일 교회라는 곳을 우리 강소가 되었을 때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태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던 곳이었고, 김영태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저를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간 곳이 바로 강남일 교회였습니다. 가자마자 우리 둘째가 태어났는데, 우리 둘째가 그 당시에 2000년입니다. 2000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뭐 큰 게 있었죠. 의료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큰 병원들이 다 문을 닫고 수술을 하지 않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속에 한 1년 정도 갔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어떤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수술을 받지 못해서 한 10개월 정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우리 아이가 정말 죽으려고 그러면 저희는 또 뭐 밤이건 새벽이든 교회로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이 두 부부가 애원하고, 또 오다 보면 얼마나 정신이 없었던지 우리가 맨발로 그렇게 간 것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아이 대신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심정일까요? 차라리 내가 죽고 차라리 내가 헌신하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모로서 보통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헌신을 지금 한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자원제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헌신한 것보다 더 큰 헌신을 그녀가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헌신했을 때 아마도 그녀는 자기 아들 사무엘이 그냥 제사장으로, 좋은 제사장으로서
잘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녀를 잉태하신 분 계신가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축복해 드렸는데 혹시 계십니까? 그리고 자녀를 또 생산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젊은 부분들 계십니까? 또 자녀를 기대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의 혹시 계시다면 손을 들고 한번 지금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그 자녀를 맡겨 보십시오. 서원해 보십시오. 자원절 한번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이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분복이고 우리가 누릴 우리의 당연한 그런 축복이지만 주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15년, 20년 전에 참 미래를 참 읽지 못하셨던 우리 목사님들과 다수의 어떤 분들이 교역자 수가 너무 많다, 우리 교단에 우리 목회자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을 확 줄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한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총회 통과되어지고 그다음에 고려신학대학원에 그 당시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학생 수를 많이 줄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워서 줄여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떨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학교로 돌아가 보니까 이전에 여기처럼 가득 찼던, 저희가 공부했을 때만 해도 가득 찼던 그 강당이 채플실이 딱 반으로 줄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저 문경이라는 곳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섬기시는 교회가 한 옛날에는 150명 되어졌고 지금 한 60명 되어 정도 되는, 그래도 시골에서는 괜찮은 자립하는 튼튼한 교회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지금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은퇴를 못 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음에 올 목회자를 지금 못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처럼 거의 매주일 동안 이렇게 전국에 있는 고신교회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부탁하시는 게 있습니다. 전도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강도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요즘은 부목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앞으로 30년 후쯤 우리 수급과, 다시 말해서 목회자 수급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20대가 있으시죠? 20대가 50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신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교역자 없이, 목회자 없이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를 무목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는 KPM 본부에 지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본 혹은 독일,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이 저희 KPM 이 교단 선교사들을 자기들 교회 목사로 보내달라고 많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럽 교회라든지 또 일본 교회의 현실입니다. 무목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인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쩌면 이 한나의 형편, 그 당시에 자녀 생각 안 하면 어쩌면은 한나는 편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충분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아프리카와 캄보디아에서 주로 사역했던 제 눈에는, 여러분,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정말 충격적으로 우리 한국은 참 잘 삽니다. 5년 정도 밖에 있다가 오니까 너무너무 잘 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12위권에 지출을 하면 소비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 GDP는 그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소비로 봐서는 우리가 전 세계 12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잘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는 온 생애를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지금도 아파하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요나스를 깊이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4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저는 선교사로 가기 전에 포항에 있는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청년부 중에 우리 순장으로 있던 우리 자매가 있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는 자매였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툭 찌르기만 하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그런 참 은혜를 받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 교회 전체로 보면 10번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청년부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 번 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단기 선교에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보통은 여러 번씩 다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이 자매가 눈물이 걸성걸성하면서 벌써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 만약에 제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보면 제가 선교사로 분명 헌신할 거예요. 제가 가질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빛소금 교회가 이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시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받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스탠다드를 훨씬 낮추어서 우리가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는. 91년도에 제가 중국을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92년도에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수교 기념으로 91년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정부 요인들, 그때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혹은 각계 인사들을 초청했습니다. 기독교 대표로 대구 통일교회 조돈재 목사님이 뽑히셨는데 그분은 그 당시에 벌써 중국에 20몇 개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기독교 대표로 뽑히셨습니다. 목사님이 가신다고 한 달 전쯤에 교회 광고를 하셨습니다. 청년이었던,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던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광고를 듣고 있다가 마음에 정말 저기를 가봐야 되겠다, 목사님을 따라서 중국을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불일 듯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목사님과 친분이 많으신 아버님을 쪼르고 쫄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할 수 없이 저를 억지로 뭐 대학생 대표라는 그런 하나 타이틀을 주셔서 목사님 가방 목재하면서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그 전체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목사님이 익스큐즈를 하시고 저기 북한 접경 그 지역에 있는 도문이라는 곳 쪽으로 우리는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여러 이제 목사님은 교회 개척을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일정을 소화해내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문에 있는 김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넘어온 지하교를 담당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쉽게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던 그 지점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가까운가 하면 지금 저와 우리 반주했던 요 자매님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또랑물 정도밖에 안 되는 고기를 애들이, 북한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도 찬방 거기서 놀더라고요. 저도 내려가가지고 북한 쪽도 살짝 가보고 이렇게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쉽게 넘어오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을 그분이 거기에 있는 많은 가정들에 이렇게 맡기시고 그래서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그분들을 이제 그 제자 훈련하는 그런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하신 그런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지역 그 성에 있는 모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 반사 선생님들이 그 수련회, 그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선생님들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뭔가 좀 다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 준비할 때 우리 모이잖아요, 그죠? 종회 이제 교육부 주관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풍선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만들고 또 이제 찬양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희한하더라고요. 거기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조금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예배를 또 드려요.
또 조금 쉬었다가 또 예배를 드려요. 이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 한 1,000몇백 명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밤 12시간 넘게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를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이 장로님 딸이 결혼했습니다. 19살, 우리나라에 20살이었습니다. 정말 앳된 키도 조그마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남편은 21살이었어요. 결혼을 하자마자 이 두 사람을 북한으로 신혼여행을 보내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추운 때였습니다. 완전 겨울은 아니었지만 북쪽 지방이라서 꽤 쌀쌀한 그런 날씨였는데 누비옷입니다. 누비옷을 그대로 입히시고 그리고 이 안에다가 특별하게 한국에서 제작된 그런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10편까지 포함된. 이게 집어넣고 이걸 이렇게 누비로 꿰매도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북한에 신약을 우리가 많이 전달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신랑 요 안에 한 성경이 신약 한 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벌 우리 20살짜리 자기 딸에게도 한 벌 입히셔서 북한으로 100불짜리 지폐 혹시 잡히면 목숨값이야라고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그 브라이브 그 뇌물로 주시는 뇌물로 사용하라고 혹시 잡히면.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우리 그 조선족들은 북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보따리 장사할 수 있도록 하루 다닐 수 있는 티켓을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 국경 지역에서. 그러면 하루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제 더 깊이 가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수군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국경에 이렇게 주고는 조금 더 이렇게 유예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도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전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앳된 그 두 딸과 그 사위를 신혼여행을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저와 대구 동일교회 조던재 목사님 그리고 부산에 계신 여전사님 한 분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차를 타고 빙빙빙 어디를 돌아오셔가지고 혹시나 공안이 따라올까봐 돌아서 어디 이제 화전민들이 있는 그런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옛날에 문화 대혁명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크리스찬들도 많이 죽임 당했는데 한 지역의 교회들이 그곳으로 다 피난 가서 지금은 그 당시에 한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부와 전혀 접촉 없이 자기들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요런 어떤 가정집인데 요런 어떤 그 천막 같은 거를 요렇게 걷으니까 거기에 빨간색으로 우리 얇은 종이 있죠, 그죠? 얇은 종이 같은 걸로 빨간색으로 십자가를 이렇게 요만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혹시나 뭐 공안이나 오면은 빨리 그걸 떼가지고 이렇게 입에 집어 넣으시려고 그렇게 그게 가정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그들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배 드려달라고 축복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30년 만에 축복기도를 받아본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예배 끝나니까 또 예배 드리려고 또 예배 드려달라고 그러고 또 축복기도 받으려고 참 희한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조던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이 청년은 지금 신학생인데 앞으로 대학원까지 졸업하면 중국 선교사로 올 사람입니다. 그때는 헌신도 안 했는데 그렇게 소개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80 몇 대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눈이 축 처지신 그 할머님이 그때부터는 제 왼손을 꼭 잡으시지만 제가 화장실 가도 안 놓으시려는 거예요. 잘 때도 저를 놓으시고 저를 꼭 잡고 주무시고 밥 먹을 때도 왼손을 꼭 잡고 계시고 그러면서 두 마디를 계속 하셨습니다. 와갈락하네 여기 있으라. 와갈락하네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여기 있으라. 계속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잘 때도 옆에서 계속 그 말을 잠들 때까지 여기 있으라. 와갈락하네 여기 있으라. 저는 그 음성이 젊어되었지만은 그 조선조 할머니 그 음성이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나중에 돌아와서 천안문 광장에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주님께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은혜는 많이 받았지만, 은혜는 수없이 받았지만, 십자가와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 반응의 깊이가 어때야 되는지, 그 두께가 어때야 되는지 처음으로 저는 그곳에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특별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매년 그리고 매때라는 그런 두 단어가, 때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매년 그리고 때마다, 매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에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지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성전에 아기를 3살 때부터, 그쯤 될 때부터 데려다 놓고 매년 보통 같으면 한 3번 정도 실로에 있는 그 성소를 신실한 사람들은 그곳에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마포 에봇을 계속해서 지어 입히는 그 신실함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한나가 보여주는 이 지속성입니다. 이 지속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이 조선 땅이 마치 니느웨처럼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884년부터 2956명의 선교사들을 100년 동안 보내셨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에 있는 이제 갓 20대가 되어진 그런 청년들의 마음을 한나처럼 불편하게 하시고 주여 흔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에 응답하여서 그 미개한 조선 땅으로 이 26명의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향했고, 그 당시 그 숫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비교도 안 되는 선교사들을 이 땅, 그 당시 알려지지 않은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100년 동안 신실하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지속성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빛소금교회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많이 헌신하셨죠? 지금까지 우리 어르신들 많이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헌신의 스탠다드를 조금 낮추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어르신들이 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되고, 더 헌신을 보여주셔야 되고, 저들이 그 헌신의 깊이가 무엇인지,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부흥의 끝자락을 경험해 본 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50년대, 60년대 여러분들은 그 사경회가 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모르는 세대가 신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학생이 되고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그 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줬는지, 하나님께 드렸는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에 상해 은혜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우리 KPM 선교사님이신 고상혜 선교사님이 추방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KPM의 영국장으로 있을 때 KPM에 거기서 머무시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줌을 통해서 거의 매일 성도들과 안부를 전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회를 하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느 날 은혜 한인교회 그 성도 한 분이 그 옆에 있는 중국 성도, 중국 있는 지하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니들 교회는 형편이 어때? 라고 물었답니다. 목사님은 또 어떠셔?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중국 교회 성도가, 우리 교회 위에 목사님은 벌써 감옥 가 계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감옥 가서 그 다음 분이 지금 목회하셔. 그리고 그분은 또 감옥에 가셨고 그 다음 분이 또 목회하고 계셔. 그리고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니들 교회 목사님은 감옥에 안 가? 이 말을 전해들은 고상희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고 회개하는 걸 보았습니다. 본인은 나름대로
참 사모님과 애들을 데리고 거기서 여러분 선교사가 추방당하는 것은 큰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 상처를 받고 이렇게 와서 거기서 회복하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헌신의 스탠다드가 훨씬 더 깊었어야 된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은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 이란 교회, 여러분 이란 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이란은 지금 뭐 하마스 뭐 전쟁, 이스라엘과 전쟁 뭐 이런 소문이 들리고 있을 정도로 밖으로 볼 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교사 한 명 없는 그 땅에 여러분 500만 명의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선교사 한 명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꿈으로 부르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파를 통해서 부르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중동선교회 회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지하교회, 이란의 지하교회 목사님이 잡히면 종교경찰에 잡히면 감옥으로 갑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다음 분이 또 그 교회를 맡아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잡아가는 것입니다. 또 잡아고 계속해서 그들이 잡아가다가 얼마 전에 그것을 멈추었답니다. 계속해서 잡아가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 전에 멈추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답니다. 종교경찰들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주신 분복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알아서 헌신의 스탠다드를 낮추어서 또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증거들을 우리는 열방 가운데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과 십자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한나의 자원제를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그 축복들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것이 지나여서,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고 한나처럼 자원해 드릴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7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인 달아 진리의 싸움